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과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할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기억할 때 힘이 되어준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억나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로 나를 인도하신 분, 또 여름 성경학교에서 크리스마스의 부활절에 나를 정말 예쁘게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해주신 분, 교회로 인도하고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여러 번 내가 투정 부리고 또 때를 쓰고 말썽 부릴 때에도 나를 품어주신 분,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는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분을 기억하게 됐을까? 기억하게 된 이유를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여러분이 찾는 그런 숙제를 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의 새로 신앙에 대한 글들을 모아놓은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 책에 보면 김영석 교수가 아시는 것처럼 100년의 세월을 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해방을 맞고 전쟁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혼란기를 겪고 가난의 시대를 겪어서 점점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 전체를 보신 분입니다. 이분에게도 지금의 자신을 이루게 한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르치던 분이기 때문에 함께 가르치던 교수님 몇 분이 굉장한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를 이분이 남겼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아주 크게 좀 생각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쓰지는 않고 이니셜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또 오랜 시간 학교에서 같이 김 교수님과 하신 분인데 이분을 다시 보게 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이제 서울이 함락되고 공산군이 들어와서 연세대학교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피난 가지 못한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신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피난 많이 갔지만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일종의 공산당에서 했던 성분조사입니다.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연세대학교에는 교인들이고 또 세례교인 증명서를 첨부해서 교수와 직원들을 뽑죠. 이분들이 신상조사했을 때는 종교란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종교란에 무슨 교, 세례교인 딱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제이 교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김현숙 교수는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어떤 회식 자리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걸 밝히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동에 별 차이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거기에 세례교인이라고 썼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분이 아주 굳건한 신앙인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고 이분의 동생은 그 당시에 안동교회 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혼란기, 정치적인 혼란기가 여러 번 왔죠. 그 중에 하나가 4.19 혁명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니까 연세대학교의 교수들과 고려대학교의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4월 19일 학생들이 희생된 다음에 일주일 후에 4.25 시국선언문입니다. 이것을 연세대에서 주도한 분이 제2 교수라는 분입니다. 결국 이 4.25 시국선언문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채희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4월 25일 시국선언문을 하러 갈 때 학생들이 이미 많이 죽었고 여기에 교수들이 만약에 일어나서 시국선언문을 하면 교수들도 잡혀가고 감옥에 가거나 또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 날입니다.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제2 교수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 가정 예배를 드렸다. 아마 김 교수가 이 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밝히지도 않는데 시국선언을 하러 죽으러 나가는 자리에 마지막 가정 예배를 자신이 인도했다는 거죠. 시편 말씀을 읽고 내가 왜 이렇게 결정했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설명하고 내가 오늘 가면 마지막으로 가족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가족을 맡긴다고 권고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개간지가 진리와 자유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김현숙 교수가 이분을 추모하며 이분에 대해 글을 쓰고 특집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2 교수의 1세기에는 결정적인 요체, 중심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애국심이고 하나는 그 애국심을 뒷받침하는 그리스도 신앙이었다. 기독교 신앙이었다. 이렇게 쓰게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유스럽게 하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점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의 결단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도전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은 복음의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율법의 사람에 대한 바울의 정말 가슴 아프고 예리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는 랍비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유대의 그는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였던 바울이 사실은 자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오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의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즉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물어봅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의 사람인가? 여러분이 미래를 기대하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맡기시려면 적어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려면 율법의 사람으로는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율법의 사람은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 이 율법의 사람에게는 특징들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사람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특권의식의 포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가라사대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껍데기의 포로, 형식의 포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아주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 또 열심당원들, 제사장들이 그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특징이 아시겠죠? 예수님이 비판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특권의식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은 특권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특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5가지 특권이 있었죠. 첫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토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토라, 모세의 5권책, 성경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넌 특별한 나의 백성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은 이방인은 못 갖고 있는데 유대인만 갖고 있다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네 번째, 다른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가 유대인을 망친 것으로 바울은 파악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통렬한 지적이죠.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특권의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바울은 철저하게 서신서들을 통해서 경계합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은 토라의 담지자, 토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주장하며 매일 살았습니다. 문제는 말씀은 주장하는데 그의 삶은 말씀과 너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어렵게 했고 바울을 힘들게 했죠.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어째서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네가 왜 도둑질은 계속하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말씀은 무엇을 위해 주나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삶의 변화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열매 맺고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토라의 특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랍비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좀 얘기하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로마서는 이런 부분에서 로마서 2장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일종의 결론 부분이죠.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두 개로 나누죠.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 겉이 유대인, 즉 껍데기만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 속이 알맹이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형식을 강조했고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규칙이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 없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율법의 사람,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권 의식의 포로가 되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위를 위해 말끝마다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형식과 껍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하도록 생각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슬레이브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끝마다 말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쳐서 복종케 하는 변화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형식, 껍데기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종교의 껍데기를 자꾸 벗어버리고 신앙의 알맹이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핵심 부분이고 사실은 이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개신교의 일종의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게 또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는 절박함을 가져야 하고 개인적으로 민감함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 또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원칙이고 복음의 알맹이 핵심입니다. 율법의 사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변질되기 쉽지만 복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끼어있어 나가면 시대는 바뀌어도 코로나가 됐든 어떤 혁명 시대이든 아니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대이든 아니면 경제 발전 시대이든 어떤 시대이든 다 교회는 늘 세상과는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 세상과는 좀 대립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우리가 삶을 정리할 시간이 누구에게나 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삶을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이루는데 누가 기억날까? 반드시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서의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정리할 때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는 특별히 좀 기억되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되는 분이 되셔서 그분의 인생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가 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쁨을 누릴 수 있겠고 여러분이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귀한 선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